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벌써 5월도 중순을 지나서 하순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5월은 우리가 그래도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가정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안 돌아보던 부모들도 돌아보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고, 자녀들도 이때를 위해서 하지 않도록 효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가정을 또 다시 생각하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도 정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분위기의 가정들하고 많이 양상이 달라졌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의 계율을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이 가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또 어떤 가정에 어떤 것들이 가정의 요소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우리 창세기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럽니다. 모기 파리 보고도, 모기와 파리도 누구다? 우리의 선배님들이다. 왜요? 그 모기와 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배는 후배들에게 항상 가르칠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1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딱 두 가지를 줬어요. 뭘 줬냐? 29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먹을거리는 요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계는 모든 곳에는 뭘 주셨냐?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 창조를 마치신 것을 보고, 이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2장 1,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창조물들을, 말하자면 부부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장성시켜서 이제 결혼시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부모가, 지금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뭐 결혼 준비를 하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결혼 준비를 다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형편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직장에 7일 동안 다니다가 7일째 되는 날 집에 와서 쉬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출가해서 떨어져 나와 살더라도 또 모든 자녀들도 언제요? 아버지를 주일날은 같이 보잖아요. 평소에는 학교 가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다 되는 거 못 받아가도 저녁에 와서 물론 보지만, 그래도 같이 서로 쉼을 가지면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의는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주일을, 그래도 주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고 뭘로 지내죠? 일요일로, 공휴일로. 일요일은 뭐예요? 날일자가 태양을 상징하는 날일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절을 섬기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은 이날에, 거룩하게 구별한 이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서에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을 보상이 뭔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첫째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얘기죠.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은 뭐예요? 하늘이죠.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은 뭐예요? 기업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엄청난 부여를 누린 사람, 부자였다는 얘기죠. 리치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는 가정에 대해서 주신 복들에 대하여 이제 보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 날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면요, 첫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어떤 이유로든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죠. 가정을 먼저 이루어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가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비혼 시대, 결혼도 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식도 낳고 성도 바꾸고 양성 평등이니 어쩌니 해서 남자와 여자도 섞어서 하고, 뭐 성경에 금하고 있는 모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수관까지, 뭐 수십 가지의 성을 다 인정해서 똑같다. 남자와 여자를 바꾸기도 하고 트랜스젠더들처럼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까는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 짐승들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여기 중요해요. 창세기 2장 24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결혼 명령입니다. 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둘 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홀랑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면. 왜 그래요?
예전부터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 원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봐도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쳤지만 그래도 영화니까 응? 앞에 중요한 부분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뭐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아주 홀랑벗었습니다.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요즘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스터 코리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주셨겠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대의명령을 실천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생육하고 다 돌보기 위해서 짐승들도 사람이 가축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들짐승이 있고 산짐승이 있잖아요. 산짐승은 데려다가 지금은 이리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의 개가 된 거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호랑이가 고양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오랜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이 지키신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흘러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세월을 지내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으리라. 정말 바다와 모래같이 지금의 인구가 75억이니 78억이나 정확하게 몰라요. 중국 같은 나라는 사람이 나도 인구를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호적에 정확하게 올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온갖 주신 것을 거저 다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을지라도 이제 하와의 말을 듣고 남편인 아담이 함께 하나님 앞에 뭐래요? 범죄를 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때부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름다웠어요. 기름졌던 모든 것이에요. 지절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내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을 듣고 가정을 지켜야 될 남편들이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숨기는 어기는 그 순간부터가 되게 됐어요. 너는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고 또 수고해도 지금처럼 에덴 동산처럼 나무가 그냥 열리고 딸기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이런 데만 그냥 따다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그전에는 푸른 풀과 푸른 짐승들에게 주면 그것들이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응?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지경이 줄어든 거죠. 그 지경이 줄어들어가 어떻게 했어요? 환경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거 다 뭐예요? 가시덤불 사람 찌르고 괴롭히게 하는 것. 먹을 것은 바깥에 그 아름다운 신선한 채소들과 모든 그 과목들이 열리는 곳에 이제는 뭐예요? 짐승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질서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밭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밭은 힘들여 농부가 돼서 땅을 갈아야 되죠.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밥 먹을 것이다. 아무것도 못 누려 이제는. 네가 그것에서 취약을 입었으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말이죠. 응? 시체를 태워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와 애수고 골짜기에 저주받은 사람들만 태워 죽이는 이런 태워 죽이는 거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 너 내가 준 본전이 흙인데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흙 나한테 갖다 바쳐서 내가 만든 땅에다 너를 묻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큰둥히 안 하잖아. 불을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죽은 건 아니에요. 자기 불태우는 걸 딱 보고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 그를 뼈를 갈아서 저주받은 영혼들에게 하는 짓들을 민도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를 저는 항상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나는 길에다가 누구 몰래라도 아스팔트라도 뒤지고 파고 먹더라도 제발 나는 흙으로만 가게 해달라고 제가 통따서합니다. 하나님은 물에다 넣으라고 나는 수장도 시키면 안 되죠. 네? 반드시 어디 흙에다 묻어야 돼요. 흙에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흙에다 가라고. 자, 오늘 지금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본 질서를 주시고 이제 창세기가 지나가고 출애굽기가 지나가고 쭉 지나가서 어디까지 오냐면요.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예.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예요. 22절부터 이제 한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정말 주인에게 복종한 하녀같이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여자의 꼬임에 빠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니까 믿었죠. 믿었던 아내가 남편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여자는 자녀를 생산해 6천마디 뼈가 물러 앉아야 아기를 하나씩 낳는 이런 저주를 받았고 남편을 촛불에 떨어진 탕 쏴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떨어진 까치 뭐 이렇게 꽁 이런 거를 잡으러 헤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꽁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총 쏴서 잡기도 힘들었는데 어디 떨어졌는지 대충 보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걸 막 헤쳐서 숯불에서 잡아와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렇게 해서 부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남편에게 여자들이 주장하는 세계는 저주의 세계였잖아요. 창세기에는 남편에게 그걸 선악과를 줘서 먹고 저주를 받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하듯 해라. 남편 말도 안 듣지만 주님 말은 들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왜 그렇게 남편을 하라고 하느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결정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예배도 성 밖에서 지내잖아요. 교회 안에서 못 지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수에 치지를 않아요. 남자만 쳐줘요. 숫자도.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여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남편이 그 여자의 생각까지 주관하는 걸 말해요. 혼자 무슨 결정권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아내예요. 하와니까. 하와는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들로도 생명을 낳지만 또 우리들처럼 영적으로도 영적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낳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주께처럼 하는 거 하고 왜 이유가 뭐냐? 몸이 남편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바로 몸의 구주시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건지실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심판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가정을 비유해서 사실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죠. 교회를 비유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남편들은 무조건 복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할 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곧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만약에 콩팥이 고장났다. 그러면 네 콩팥 하나 띄어서라도 주고 살려. 이 정도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몸같이. 한 몸이니까 따로따로 살지 마. 하나가 돼서 살기를 원하시며. 이것은 또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 못합니다. 왜? 예수와 연합이 없고 죽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이거죠. 영적인 해석이 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죠? 침례를 받고 물로 씻어, 좀 실지 물로.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여기 깨끗하게 라는 뜻이 거룩하게 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는 길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걸로 구별돼서 가는 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처럼 남편도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신부의 특징과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부. 예? 새 신자예요. 신부가. 어? 무슨 뜻입니까? 신부는 새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험이 없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부는 거룩해. 이 세상 신부는 거룩한 사람이 없죠. 이미 다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사는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다시 복음으로 낳고 해서 교회는 하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낳고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과 같이, 자기 몸이 아프면 아내 몸도 아플 때 자기 몸 아픈 것처럼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아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오직 왜 사랑 부부를 사랑을 강조할까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사랑 하나로 자식도 사랑해서 희생을 하고 남편도 사랑해서 희생을 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희생.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조건이 안 맞으면 헤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여자는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존경. 부모는 공경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29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그렇게 이유 없이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랑해요. 몸 아파는 그냥 병원 가고 부약 챙겨먹고 힘들면 쉬고 또 뭐 피곤하면 쉴 뿐만 아니라 뭐 좀 연약해지는 듯 싶으면 좋은 거 다 챙겨서 먹고 자기 몸을 보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에서 보면 또 예수님이 우리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신부된 우리들도 자기 몸을 살피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몸을 보양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됐으니까 내 한 몸이 됐는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상대가 몰라줘요.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편이 몰라줘요. 아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남편이 그걸 몰라줘요. 한 몸이니까 한 몸처럼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완전한 부모가 되어서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차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제가 찬양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전토가 됐다는 거예요. 네 흙하고 내 흙하고서가 흙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떠나서 합하여 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영체가 된 건 아니에요. 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살아도 너희들은 이제 한 몸이다. 따로 육체를 따로 가지고 있어도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한 생각처럼 하지 않으면 화평이 깨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9절에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교훈을 했다면 요거는 우리에게 이제는 부탁하는 말씀. 뭐라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죠. 자기 몸을 잘 기르고 육체를 보호하고 운동시키고 자라게 하고 부모는 양육하고 또 부부끼리도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가면서 교육시키고 배우지 못한 아내를 어떻게 옛날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같이 남편을 가르쳤잖아요. 또 아내가 학벌이 좀 부족하면 남편은 아내를 가르쳐서 무시하지 말고 가르쳐서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죠. 11조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찬송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건 섬기되 서로 양육도 해주고 서로 키워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보호도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보세요. 31절요. 우리는 그의 30대는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됐지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예? 부모를 떠나 어려서 나를 길러주고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만 받고 시집을 가고 사랑만 받고 결혼을 했는데 전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교제가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중매해서 얼굴도 못 보고 남편이다 아내다 그러면 잔치하고 가면 그날부터 막 꼼짝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학대를 당하든 너는 그 귀신이야.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다 죽으면 귀신 되죠. 귀신이죠.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귀신으로 알 때잖아요. 그때는요. 귀신은 노예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된다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결혼이라는 건 비밀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고 서로 살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걸 누가 바깥에 나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는 그 두 부부만 알아야 될 비밀들이 많은 거예요.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될 비밀들이. 그래야 둘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비밀이 좋은 비밀도 있고 나쁜 비밀이 있어도 둘 다가 서로가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허물로 하나를 만들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도 하나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 두 육체가 찢어져서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간에 있는 이것은 오직 비밀이다. 비밀이 크다 많다. 부부간에 통해서 자녀를 생기고 온 세계가 인류로 충만해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암수가 있어서 다 해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이 암수를 파괴하겠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죠. 근데 마귀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탄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지 계획대로 가요. 다 될 줄 알고. 왜?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도 탐냈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가서 내가 높이리라 이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열국에 찍혀놓은 거 이사야 14장처럼 사탄은 땅에다 내려 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내려 쫓긴 그 땅의 흙은 먼지예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더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 주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알고 보면 먼지와 흙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죄성이 있다는 얘기,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꼬임을 받을 때 금방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또 이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부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존경하라 그랬죠.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 설교를 처음 합니다. 다 지나가고 해. 다 지나가 봐야 그날이 어땠는지 경험과 또 추억들이 있을 테니까 이 말씀을 빗대서 첫째는 할머니도 아니요 할아버지도 아니요 뭐가 먼저다?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근데 여자까지 레즈비언이 있고 남자끼리 남창과 동성애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탄이 이거를 알고 공격을 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하면 벌금을 내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기. 처음에는 벌금 내다가 3번 이상 똑같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둔다. 그 다음에 뭐 죽이기도 하겠죠. 사탄은 마지막에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갖는 걸 절대 원하냐.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마귀들의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피라만 있어요. 자기들의 조건이 채워지면 해요. 유명한 거, 이쁜 거,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든 부족하지만 장애인끼리지만 눈이 하나 없지만 콩팥이 하나 없지만 눕지도 서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짝 지어주시면 버리지 않고 산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체를 가졌든 옛날엔 천년 살았는데 지금 많이 살아야 오래 산데도 100세 시대예요. 10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돌아보십시다. 100년이 길었나? 저도 지금 꽤 많이 됐잖아요. 수십 년. 그러면 그게 길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지금 2021년도 엊그저께 맞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16일입니다. 반년이 뭉텅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뭐 했어요? 뭐 허덕대고 살았지만 남은 것도 없어요. 챙긴 것도 없어요. 도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소실의 시대니까. 여러분, 영원한 사람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도 우리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저의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어디입니까? 영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가정을 이루는 구성은 말할 것도 없다. 한 남자와 여자예요. 오늘 가정을 이루는 기본 구성, 이걸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갈빗대를 만들었어요. 그 갈비를, 어떤 사람은 갈비를 뺐기 때문에, 갈비 뺐다 난 아담 줬으니까 자기는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 뼈도 재료가 뭐예요? 알고 보면 흙이죠.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흙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갈비를 몇십 대씩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빼버리면 안에 장기들이 보호를 못하니까 고장이 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놀라우신 섭리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가정의 요소는 뭐다?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 오늘 꼭 이것만을 기억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몸을 준 것 같이, 응? 서로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로 몸을 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다 먹여 살리고 희생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벌어오는 것들을 여자는 아내 일을 하고 또 대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이 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무리 변형을 해도 원형은 변할 수가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꼭 부탁하는 건 뭐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아내들의 뭐예요? 남편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왜 존경하라 그랬을까요? 인간인가 허물이 있죠. 안 보이는 허물들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에 안 드는 짓들이 많으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버릇을 고쳐서 자기 사랑을 만들 때까지 순종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 그 사랑에 놓아서 결국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무조건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막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 너무나 우리하고 못 맞추는 게 있으면 우리도 불평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기록해 주셨어. 여기 이거하고 안 맞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오셨을까?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맞춰야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타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인거예요. 결국은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몸의 구주, 나를 구속시켜주고 지옥을 멸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 넘치는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첫째는 신부의 조건이 뭐다? 깨끗해야 되는 거, 거룩해야 되는 거, 구별되어야 되는 거, 세상과 구별해야 돼. 어떤 것과도 부모와도 구별해야 되고 친구도 구별해야 되고 모든 것도 버려두고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부모를 버리려 된다고 그냥 돌보지 말고 버리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제1번에다 두고 그분을 표대로 삼고 거기에 말씀의 조건을 맞추다 보면 모든 것이 사랑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자연이 하나가 되면서 질서가 잡혀서 모두 다 행복한 나라와 또 행복한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 구성 요소는 몇 번 얘기했지만 남자와 한 여자다. 그리고 뻘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공유하더라도 함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몸바쳐서 사랑함으로써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정말 사랑의 힘으로 맞지 않는 거, 불편한 거, 힘든 거 다 이기고 끝까지. 응? 부부들이 오래 산 사람들은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부부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예? 뭐라고요? 죽을 때도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근데 뭐가 안 맞는 부부는 뭐라 그래. 내가 빨리 죽든지 저 영감이 빨리 죽든지 빨리 얼른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잘못 사는 거죠. 정말 같이 사랑하고 살았던 일정을 우리가 텔레비 같은 것도 보면 남편이 사랑하던 남편이 간 아내들은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괴로워해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항상 마음이 그 남편은 살아있기 때문에 재혼도 안 하고 날마다 그 무덤을 찾으면서 옛날 추억의 장소를 찾으면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왜 죽는 시간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따로 있어요. 속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어도 우리 영의 사람은 병들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약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모와 생활에서 불편과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육체로 사는 인간은 그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용서 못할 일도 있고 세상에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고 뭐 살인도 하기도 하고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 그건 다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평안의 나라, 감사와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곡하는 것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육체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기쁨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오늘도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수고하는 남편을 위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 원하고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지. 사랑의 맛을 보기 위해서 저는 가정을 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 사랑도 받아봤고 형제 사랑도 받아봤고 친구 사랑도 받아보면서 사랑이 좋은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고 반드시 아직까지 미혼으로 있는 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절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 성경이 금하는 거는 금하셔서 천국 잃어보지 않는 인생 끝까지 그 100년 미만을 위해서 결혼하고는 50년이나 살면 다 살겠죠. 70년 100년 살아봤자 그 인생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말씀이 있게 가여 우리가 정말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뿐만 국가와 사회를 세워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